토요일 이른 새벽에 찬양 준비해서 올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토요 새벽기도회 찬양대 늘 새벽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서 23장 말씀 읽었는데, 다윗을 시기해서 미워하고 또 어떻게든 죽이겠다, 사울 왕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나오니까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1장을 보면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몸을 피했다가 정체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미친 것으로 위장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늘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2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22장을 보면 모압 땅 미스바를 비롯해서 여기저기로 피신을 하는 동안 사울 왕은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 하는 이유 때문에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무려 85명을 비롯해서 그들의 가족, 그들의 가축까지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을 자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었다 하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죽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이 설 자리가 없지요. 다윗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23장이 시작되면 다윗이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 백성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쳐서 그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근데 이런 소식입니다. 다윗 일행이 지금 숨어있는 장소는 22장 5절에 보면 유다 땅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은 거기서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물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물음을 던진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아예 없다, 그건 나랑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질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고통받는 그일라 사람들 소식을 듣고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다윗 안에서 막 불같이 솟아올랐다는 거죠. 내가 이런 형편이지만 아무리 이런 형편 가운데 있어도 바로 옆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크게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래, 일어나야 되겠다, 네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문제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여기 등장하는 다윗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지내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떡 한 조각만 주었다 그래도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도 목숨이 빼앗겨지는 판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모여든 사람들이 한 600명 이상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다윗과 지금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런 동지들입니다. 다윗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문자 그대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피로 맺어진 동지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생각에 지금 다윗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이것은요 지금 그 우리 형편에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런 판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숨 죽이고 유다에 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숨어 있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어디에 있다는 그런 사실이 발각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형편에 그일라 사람들 아무리 고통당하는 거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 염려해서 블레셋을 공격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우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사실 자체가 위험한 일이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어디에 있다 하는 소재가 다 발각이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불섭을 향해서 기름을 지고 뛰어 들어가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지요.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있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 동지들의 의견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발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지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들었지만 다윗은 재차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물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런 동지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고통받는 그일라를 그 상태로 못 본 척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어떻게든 돕고 싶다. 그런 다윗의 뜨거운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재차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재차 응답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하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좀 아쉽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마, 이런 말씀이 한마디 더 들어갔으면 얼마나 더 정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없어요. 다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과 전투에서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거다, 그런 약속만 있는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요, 다윗이 그러면 제가 올라가야지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지금 다윗이 은밀히 숨어 있어야 하는 형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벌였으니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큰 전쟁을 벌였으니 이 전투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그의 존재가, 그의 소재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 말았던,
7절 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야, 도간에 든 쥐다. 이제야말로 다윗을 잡을 때가 됐다. 왜? 저 자연의 어디 계곡이나 숲속이나 뭐 이런 데 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이 달려 있고 성벽이 쳐져 있는 그일라 성읍으로 제 발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네가 어디 가겠느냐. 이제야말로 다윗을 죽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자리를 잡고 있나 하는 게 드러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책무가 뭔가요? 백성들의 안위를 보호하고, 그리고 국력을 튼튼히 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복받으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일라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숨어있는 다윗에게도 그일라의 고통의 소식이 들려왔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사울에게, 아니 그일라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을 리가 없죠. 들려오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지요. 왕이니까 그 백성의 고통의 그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일라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숨어있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소재가 드러나는 것을 각오하고서도 군사를 일으켰는데, 블레셋 백성들의 블레셋 백성들로 인해서 그일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사를 일으켰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울은 기미조차 없었어요.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일라를 위해서는 군사를 일으킬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울이, 그렇게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던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소재가 밝혀졌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즉각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왕의 마음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그 중심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드러나는 그 두 가지, 다윗의 소재가 드러난 것과 사울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 이게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의 민심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누가 왕좌의 자리를 잡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게 된 거지요. 그의 신분이 어떤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이제 대세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일라를 구하고 싶은 다윗의 속마음은 사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거듭 등장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계속해서 2절, 4절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나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만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거 무슨 상황,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 하면 이제 그를 괴롭히던 사울이 전투에서 다 세상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왕이 공석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다윗을 향하고 있는데 천하가 다윗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상황은요,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맞설 사람, 맞설 의견 하나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뭐든지 다윗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런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사무엘상서 1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때 등장하는 나는 사무엘 선지입니다. 사무엘 선지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 아닙니까? 또 안다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고 그래서 다 그걸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이? 기도는 어떤 겁니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해야 되는데 이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게 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기도를 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제멋대로 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건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자기의 뜻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 기브온 백성하고 맹약을 맺는데 그때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겠다 하는 걸 결정한, 그 바람에 기브온 백성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죠. 이 일이 이스라엘의 두고두고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진행에 대한 기사를 올리면서 성경은 말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지적해 놓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이거든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멋대로 방자히 행하는 게 패역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교를 베풀어 봤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패역함의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소재를 파악해서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사울입니다. 근데 이제 소재가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 그일라 성읍에 들어갔어요. 제 발로. 이제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됐다.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게 넘기셨구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지요. 그러나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의견은 여쭙지도 않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그의 입에는 하나님이 달려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는 어떤 겁니까? 다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거든요.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연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슬픈 사연으로 끄트머리에 이렇게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작마당을 블레셋 백성에게 탈취당하던 그 일 아닙니까? 자기들을 다스리던 왕조차 그 고통에 외면을 하는데 자기들을 목숨 걸고 고통에서 건져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동지들의 간곡한 만류까지도 뿌리치고 와가지고 구원해 주었죠. 그런데 다윗의 소재를 파악한 사울이 그일라 공격을 계획합니다. 그 음모를 다윗이 눈치채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느냐? 그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의리를 저버리는 배신의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승리를 거두시는 그때에 시온산에 주님의 영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 성도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당장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르는 바람에 순교도 하고요, 고통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영광의 그 자리에 14만 4천 명 택함을 받아 시온산의 영광 가운데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안위를 위해서 등 돌리면 그것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 324장을 드렸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는 그곳으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든 피땀 흘린 동산이라 할지라도 주와 같이 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심지어
3절 가사를 보면 심판하실 자리까지도 주와 함께 가게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거룩한 시온산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의 백성들은 다 잘 나가다가 은혜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 순간 등을 돌려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의 백성들을 그 배신의 행위로 오늘까지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의 육정의 힘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 겟세마네 동산에도 갈 수 있고 피땀 흘린 동산에도 갈 수 있고 심판하실 자리까지도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주여,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제단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